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심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할 때 도대체 말을 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을 해야 하지요.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한 후에 말을 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침묵하는 것도 말의 일종이니까 이 두 가지가 행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다면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뭘까요? 생각한다의 본질,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나는 나를 생각하면서 생각한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생각하는 나 자신을 생각한다. 좀 헷갈리죠? 이걸 예로 들어보면은, 우리가 밖에 맑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람마다 구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기분 좋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기분 나쁜 사람이 생각하는 거, 또한 사업을 성공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보는 구름하고, 직장에 취직을 한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의 똑같은 구름을 보더라도, 그러면 정확한 의미가 뭐냐 그거죠. 구름을 생각하는 그 정확한 의미, 그것은 저것을 구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를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가 안 되죠?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군가가 지금 내 앞에가 없잖아요. 1대1로 나와 너와의 1대1의 그 관계 속에서 지금 만나지 못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대체 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형태, 모양, 그리고 그 사람의 말씨,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내 머릿속에 이미지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실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를 생각하는, 내가 그 사람을 이러이러한 그 의미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은 1대1과 관계 속에서 내 눈앞에 있는 상대를 향해서 바로 인격적인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내가 상대를 생각하는 그러한 나를, 상대를 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내 앞에 마주하고 서 있는, 실존하고 계시는 생명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마주 대하고 있는 그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나 자신을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생각은 마치 남을 생각하는 것 같이 비춰도 그 내용은 남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간에 남을 생각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깊이 생각을 해보면, 묵상을 해보면 남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불구하고 원뜻은 남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남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을 우리는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맹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생각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잖아요. 생각의 밑바닥에는 나는 의욕한다, 나는 살고자 하는, 나는 원한다라고 하는, 그게 생각의 밑바닥에 완전히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의욕하면서 이렇게 의욕하는 나 자신을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살고자 하는 욕구이고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살고 싶은 욕구를 가리켜서 히메로 의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다른 말로 리비도, 본성이에요. 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되고 싶은 강력한 욕구인 히메로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메로의 의지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에게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히메로의 의지의 영향을 받아서 나를 상대방의 주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게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욕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왜 우리의 의욕이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부리려고 할까? 왜 우리의 의욕이 하나님을 우리의 머슴으로 부리려고 할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만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좋은 말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말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인자하신 그 능력, 무한하신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마냥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맡기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인간이 하는 말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지위 공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은 순수하지가 않다.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거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미 계산을 하고 하는 말들이잖아요. 나에게 조금의 손해나 이익이나 모든 것들을 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대부분 말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신앙을 보통 의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슐라이어마흐라고 하는 철학자가 신학자이기도 하죠. 신앙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아가 엄마 뱃속에 존재하고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 엄마를 의존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신앙도 신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은 감정의 원천이고 인간은 그 한 몫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신앙을 의존으로 생각을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마치 태아가 엄마에게서 탯줄로 잘리지 않는 것처럼 온전히 엄마를 신뢰하는 것처럼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의존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그 연속선에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조건 없이 도움을 받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만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러한 난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이 신앙,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관, 그러니까 신에 대한 관, 하나님에 대한 관이 인간이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동물은 식물보다도 능력면에서 우월하죠. 그리고 인간은 동물보다도 우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전능자로서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은 올바로 된 믿음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많은 인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신앙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할수록 좋은 신앙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왜 잘못됐냐 하면은 자, 현대 기술로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발전이 됐잖아요. 유전자도 밝혀내고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첨단 컴퓨터,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모든 세계가 완전히 하루가 멀다고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학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력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인간의 이성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침범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이성의 능력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 있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의존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요. 원래 의존이라는 말은 인간이 신의 능력을 의존함이 아니라 신에게 인격적으로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속했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의존한다라고 하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능력으로가 아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속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속해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나가 나를 부를 때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인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격적인 관계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질 수가 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에게 설명하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인격적인 의존 관계는 우리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되죠.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지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주종의 관계가 이루어져 버리는, 신분의 관계가 이루어져 버리는 어떠한 완력이나 여타의 그런 세상적인 능력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인격적인 관계는 그 순간으로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 너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 너로 인해서 나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의존의 관계이다. 하나님께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하나님이 자신들과 관계에서도 인격적이시듯이 사람도 인격적으로 의존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면 힘과 능력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능력이 많은 자를 높이 축혀 세우고 나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을 또 받들어주고,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때때로 경멸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특히 돈과 권세를 힘의 능력으로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신앙은 이런 힘에 의존하는 것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가 없고 항상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없는 것, 그리고 상대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상대에게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아양을 떨어서라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상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상대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힘과 능력과 권세, 그러한 것들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결국은 인격적인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인격적인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고독과 홀로 죽음에 맞이해야 하는 허물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가능하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적게 하고 줄이고 최소한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상대를 위하는 말인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말이 나 자신을 위한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그 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격적인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